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 무드셀라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조금 읽으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5장이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하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아담 1절부터 읽을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예, 이 창세기 5장은 아마 지구 역사를 어떤 면에서 요약해주는 이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 믿음의 계보들을 보면은 죽은 것을 이렇게 꼭 기록해 놓는 모습이 있게 되네요.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예. 그래서 앞 4장에 보면은 가인의 그 계보들은 그 어떤 성을 쌓고 뭐 이러는 이야기,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보에서는 이렇게 누구를 낳고 죽고 하는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을 저는 연구를 하면서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게 되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금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 하면은 10대가 되겠죠. 10대가 되는 이 가운데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이렇게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풍성하시고 무한하신지, 물론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또 이 5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특별히 이 뭐 다를 수는 없지만 오늘은 무드셀라만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오늘은 좀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좀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풍부히 하셔야만이 이 은혜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당시에 아직 글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가 없었어요. 왜 글자가 없었을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수명이 900년 이상으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력이 아주 왕성하고 또 장수하기 때문에 굳이 글로써 무엇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말로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예. 것을 다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는 없었지만은 그 대신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을 이 구속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그 대표되는 이 선조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각 시대마다 어떠한 기별을 주시는지 그 모습이 이 이름을 연구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거든요. 에녹은 몇 대인가요? 아담의 그 7세손 해서 유다서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10대까지인데 10대까지 여기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이 노아 외에는 이 구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랑 같은 시대에 살았는가 하면은 아담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멕이 보면은 56세에 아담이 죽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56세에 아담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 구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천년이라는 그 시대에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뭐 진짜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상상을 해본다면은 참 엄청난 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잠깐 그 몇 사람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 무드셀라를 좀 조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오늘 무드셀라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은 이번 25년 이 교과 공부 제일 첫 번이 제목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죠. 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가 옛날에는 막 율법주의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어, 정죄하는 이런 기별들도 참 많았고 그래서 공의 뭐 이런 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막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이런 모습이 재림교회 안에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뭐 구약이 더 공의가 많고 신약이 더 사랑이 많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주도요. 교과 공부를 하면서 참 기쁜 말씀이 있었는데 에, 우리 오래전에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우리 조병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환우들에게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 계시록의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사는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시는데 참 목사님이 인내님을 다해서 전해주실 때에 제가 그때도 참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군 천사들 24장로들이 다 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장에 그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찬양만 받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앉으셔가지고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찬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근데 그 엘리자베스 펫이라고 하는 우리 그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 이 책에도 보면은 요번에 그 삼가의 기억절이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주석을 하면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찬양을 불러주시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오늘 이 삼가 저기 그 41쪽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목자가 나타낸 큰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분은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한다. 온 하늘은 이 기쁨의 노래에 화답한다. 아버지께서도 노래로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신다.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는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다고요? 하나님도 같이 노래를 화답해 주시는데, 노래로서 그 기쁨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이 얼마나 거룩한 기쁨의 장면이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증언보감 2권 408쪽에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무드셀라를 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무드셀라를 이렇게 또 준비를 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이 참 혼란하고 두려움이 많이 있는 이런 세상에 있잖아요. 이러할 때 무드셀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본다면은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던 또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되든지 참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는 이런 생각에서 계속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창세기 5장에 그 믿음의 선조들을 잠깐 좀 살펴본다면은요. 이제 우리 아담 잘 알고 계시고요. 아담 다음에 이제 셋이 아벨 죽고 나서 셋이 있게 되잖아요. 셋의 의미가 대신 주셨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이 사람들 이름에서 이 땅의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믿음의 선조들의 그 굵직굵직한 면모들이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나타내 주는 이런 것이라면은 어떤 표상학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예. 이 셋이 대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약하다는 의미고 우리 아담 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뭐 이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여기서 에노스라를 라는 이 단어가 사람을 나타낼 때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약해서 죽어야 병들어서 연약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나타낼 때는 이제 이 에노스를 쓴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 게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난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계보 나타낼 때 보면 가이난이라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게난은 이 뭔가를 얻었다, 획득했다, 어떤 소유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할랄레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근데 이 마할랄렐이 이름의 뜻이 복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런 의미를 좀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 하면은 뭔가 찬양하는 거, 엘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 많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 저기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이렇게 해놓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인류의 구원자로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반대로 이제 이것을 또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때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심판하게 수밖에 없는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점점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할랄렐이 이제 에녹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 에녹의 할아버지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할랄렐의 아들 여섯 번째로 보면은 이제 야렛이 나오게 됩니다. 야렛은 우리 내려온다, 전해지다, 뭔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 야라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근데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토라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또 번역을 할 때는 뭐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이제 다 여기서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렛을 보면은 962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우리가 누구로 이야기를 하죠?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의 다음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보다도 오래 살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려온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그런 예수님 이런 모습도 이제 이 이름에서 좀 보면은 좋겠고요. 근데 이런 야렛이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야렛의 아들로 누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에녹이 있게 됩니다. 우리 지금 앞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짧게 뭐 낳고 죽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길게 나오면서도 대신에 여기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에녹이 승천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에녹이 왜 승천을 했는가? 그래서 이 에녹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할 사람들을 또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증언 6권 392쪽에 보니까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이유, 승천시킨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그다음에 라멕 하면서 노아 가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무두셀라와 노아, 라멕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에녹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이 더 설득력이 있는 논쟁이 되게 하고 무드셀라나 노아가 확신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 에녹을 승천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위대한 복음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이 기독교가 또 위대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 다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대가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실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까지 갈 사람들. 그렇다면 똑같이 이 부활 승천에 대한 이러한 모든 교리들이 정말 이 시대에도 이 기별자들이 확신을 갖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였다면은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잊지 아니하고 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고 확신을 갖고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에녹은 승천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에녹의 아들로서 무두셀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무두셀라, 무투 하면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셀라 하면은 뭔가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하면은 어, 이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이 올 것이다. 예,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셀라라고 하는 거는 보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무두하면은 죽음. 그러니까 무두셀라 사람들이 무두셀라 무두셀라야 뭐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아 때 되면은 이 세상이 멸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을 진짜 이 보여주는 산 증인인 거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굉장히 참 성실하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구속사에 그 계속 연결을 잘 해가는 이러한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참 보면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은 이 땅에서는 가장 짧은 생을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무두셀라는 어떻게 해요? 가장 이 가장 땅에서 오래 사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네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예, 들었지. 못 들어갔죠. 못 근데 들었어요. 왜 못 들어갔죠? 여기 또 우리가 굉장한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재림교인들은 이 지구 역사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또 뭐 이제 야고보 환란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환란이요 실질적으로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힘든 이런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때에 그냥 젊은이들보다는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힘들겠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미리 그 환란을 겪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잠재우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 대표가 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보면은 이 노아 방주를 만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 끝까지 같이 짓도록 도와준 이러한 선조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어떻게 하냐면은 도처에 행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두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예. 분명히 이 무두셀라가 이 방주 짓는 일에 조력하였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앞으로 계속 보시다 보면은 무두셀라가 죽고, 무두셀라의 아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무두셀라가 죽고 그 해에 이렇게 홍수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참 이렇게 신실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큰 환란이 있게 될 때에 이 환란을 겪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사건 255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뭐,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갑자기 또 죽는 이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우리 인간들의 상황이 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을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언제 어떻게 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이러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시련이 있기 전에 신실한 많은 분들, 이것을 견디기가 힘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신다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환란의 때에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미리 잠재우신다는 말씀을 나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이런 너무도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은 자식을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고 애매모호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 응? 그래서 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셨던 이런 분들의
어떤 마지막이 또 어린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런 대표로 이 무두셀라를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요. 이 무두셀라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 야살의 책이나 뭐 희년서나 그 고대 그 유대인들의 전승의 책에는요. 어 무두셀라가 이제 죽고 나서 그 일주일 우리 이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노아가 무두셀라 장례식을 하고 난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게 딱 뭐 일주일인지 뭐 이제 그거는 우리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가 죽고 난 후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969세를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여러분 장례식이라고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930세까지 사는데 아담의 삶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슬픈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패와 악행들을 이 아담은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담이 이렇게 그 자녀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물론 잘하고 있는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 아담이 좋았지만은 곁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인데 할아버지 때문인데 예. 이렇게 아버지가 범죄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이런 소리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들을 때 그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아담 뭐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음, 사는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매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은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그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에, 이 무드셀라의 장례식을 좀 상상을 하면서요.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을까. 또 그 장례식에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아마 참석을 했겠죠. 근데 그 장례식에 어떻게 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무드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장례식이 저는 가장 큰 전도회였고 마지막 전도회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례식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정말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은 지금 무드셀라가 이제 죽고 나서 얼마 있어서 비가 내렸고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노아를 도와서 다 그 방주를 같이 지었고 같이 말씀을 전했고 그러니까는 무드셀라의 장례식과 더불어 무엇을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을까요?
무두셀라가 노아랑 같이 협력해서 지었던 건축했던 그 방주도 다 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방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디다 지었다 그랬죠? 물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 위에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을 더 하셔야지 인간들이 참 정신을 차리고 들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어?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망치 소리 이런 게 다 그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무두셀라의 이런 장례식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진짜 홍수가 임박해서 969년 동안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마지막 상기시켜 면서 준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 삶이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전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또 순간순간 있게 되는 이런 또 일들도 있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게 감정이 참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죗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러한 경고를 듣지 않고 어 그냥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 죄들을 경고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마지막에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들로서 세상에 어떤 뭐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징조가 아니라 그거는 그것도 당연히 징조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의 삶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징조가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또 거절할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외적인 징조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간직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